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이요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동을 참 잘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대견한 사랑에 감동을 참 잘 받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어느덧 자라서 부모가 생각지도 못했는 대견한 일을 할 때, 또 부모의 마음에 맞게 할 때, 그때 부모님들은 감동을 받게 되죠. 부모님들이 자녀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서반이었습니까? 서반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 받으심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만큼 크게 감격스러워하고 또 감동을 잘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밑에 살아봤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이 집에서 기뻐하시면 자녀들이 그 기뻐함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힘을 느낍니다. 그 묘한 힘이죠. 내게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가 힘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동을 받으심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바, 우리들도 감동을 잘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감격하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텐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켜서 향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연기 같은 것이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나 어떤 기도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산 구원의 사역에 일을 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단지 기도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는 강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강고가 뭔지 알죠? 가난해서 고생을 당하신 걸 강고를 합니다. 질고는 병을 들어서 주님이 병들지는 않았지만 병의 고통을 아셨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든 자의 고통을 다 그 몸에 담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고를 겪으셨고 또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온갖 고난을 그 몸에 담으셨죠. 왜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 대신에 치유를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불통, 우리의 가난한 그 고생을 제하시고 형통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데, 왜 그 이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냐 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과 자유함과 치유받음과 잘됨과 평안함,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이 기쁘죠.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보람이고 기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 때 하나님은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감격하사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변화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고, 변화된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몸까지 들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예수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 변화된 마음으로 네 몸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주신,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원을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이라, 자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름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 이름을 입술로 전할 때 바로 그 증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을 들여, 내 예물을 들여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입술로 자랑하는 것, 입술 다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벌려 자랑할 때 하나님의 찬송의 향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향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기쁨으로 감격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이런 삶과 이런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살 때 하늘에 계신, 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에 개우하시는, 그 활짝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범주에 넣자면 이제 두 번째 삶의 향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향기가 있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향기롭게 흠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뭡니까? 15절 16절 보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으로 동참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시고 예물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은 또 다른 유익을 갖다 줍니다. 이게 17절에 보면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향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살고 있고 눈을 감고도 살고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있는데 이 삶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산대로 결과가,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악한 열매가 맺히고요, 선하게 살면 선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내가 산 삶의 결과를 나중에 먹게 되죠. 천국 간 사람은 영광을 먹게 될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저주를 먹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산 삶의 결과로 먹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에 그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내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말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에 우리는 가시나무 같았으니까 숨쉬는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죄였죠.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영생의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예수 은혜를 가지만 그곳에서 누리는 그 열매, 영광은 예수 안에서 산 삶으로 누리게 된다. 지옥 간 사람은 이 열매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말하지만 적은 가시나무, 큰 가시나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불을 태워보면 큰 가시나무가 훨씬 더 진하게 탑니다. 그것처럼 죄를 많이 지고 간다면 지옥 가는 사람은 훨씬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그 삶의 결과,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라, 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래서 빨리 죽어서 죽게 가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삶이 내 열매이기 때문에 더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준다 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 주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 삶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있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 헌금으로 봉사한 것, 선교함으로 동참한 것은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많이 하도록 천국의 영광을 쌓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물한 것이 얼마나 또 다른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그 예물, 그것을 아시고 풍성히 채워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하는데 내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겠습니까? 적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한 것만큼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만 봐도 훨씬 많이 채우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 속에는 훨씬 많이 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 다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 배로 풍성히 채우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돈은 많아도 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죠. 아니 사실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불편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참 살 재미가 나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돈이 많으면 좋죠.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셔서 그냥 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마다 하고 주일도 뭐 1부, 2부, 3부까지 있을 뿐 아니라 또 헌금 참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또 이걸 헌금할 때 이런 복이 있음을 알고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복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또 헌금 시간이니까 마지못해 헌금할 분이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헌금을 할 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더라도 마지못해 할 때가 참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감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기 자녀가 은혜 가운데 모든 셀 것을 풍성히 채우시죠. 자기가 능보다 훨씬 더 채우시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 삶이 그 사람의 영광이 돼,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돈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잘 아셔서 이제 성숙해 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안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 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죠.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가 헌금할 때 그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네가 헌금함으로 네가 잘 되는 게 네가 유익이다. 네가 유익이다. 천국의 유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네가 훨씬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하는 그 말을 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나는 풍족하다. 지금 안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요. 이 말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그것이 없음으로 불편했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평안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체의 비결을 좀 굶어도 하나님 날 아실 테니까 하면서 평안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좋지만 좀 편하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좀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서 정말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내게 유익이다 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데 저는 이 일에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끄러움을, 목사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다가 보면 알겠지만 제 차를 이제 바꿨습니다. 아주 좋은 차를 바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아마 차를 이렇게 바꿔 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대표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이제 차를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장로님께 제일 처음 물은 게 그겁니다. 장로님, 이거 당에 의논한 것입니까? 당에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에 장로님 다 동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다 동의했대요. 되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게 이제 마음속으로 반마음 받았는데, 거기 이제 더해서 또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차를 취급하는 집사님 계신데, 강성경 집사님이 차를 하거든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 차 산다고 너무 싸게 잘 해줘서 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강성경 집사님 얘기 좀 하자면,
교회에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참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한 게 있는데, 전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지금 차상 같은 그런 차를, 좋은 차를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 차 타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그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전에 좀 전 시대는 그런 분들이 성도 중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데, 그것도 젊은 우리 집사님이 딱 그러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 고마운 마음 받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교육관 짓고 있을 때라, 헌금할 때인데, 목사가 집사님이 좋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성도님들이 사기가 많이 알 것 같아서 집사님 마음 너무너무 고맙지만 지금 내가 받아 타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 차를 살 때 집사님을 통해서 산다니까 좋아서 저는 그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차지만 덥석 제가 덥석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덥석 제가 받았습니다. 이 차를 사려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기분이 그 묘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새집 사거나 새 차 사본 분이 있겠지만 기분이 진짜 묘하게 참 좋습니다. 그런 기분 안 가져도 되는데 참 좋습니다.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시내 가다가 내가 살 차를 보면요,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차 탈 생각하니까 막 설레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다 잘 사니까 이런 기분이 없는데, 전에 우리는 어릴 때는 못 살았으니까 신발 하나 사면 꼭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 샀어요. 옷도 1년에 2벌요. 설날에 사거나 추석 때 아니면 옷 안 사 입습니다. 그때는 못 사. 근데 그때 이제 설날 때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배신이에요. 그때 배신이라. 왜 좋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배신이 거의 없었어요. 또 비싸고 못 사니까 매일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우리 때는 진짜 타이어표 검은 고무신 나왔어요. 진짜 타이어표 고무신 알죠? 그 신고 다니면 얼마나 발 시린지 몰라요. 그 미끄러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배신 하나, 요즘 같은 운동화죠. 뭐 메이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신입니다. 그 배신을 사주면요, 그러면 이제 사주고 바로 신을 하면 될 텐데 꼭 설날 아침에 신으라 그래요. 그럼 설날 될 때까지 신발을 끼웠다가 뺐다가 신었다가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배신 하나 때문에 설레는 데 있었는데, 이번 차 살 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주가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순천 간다고, 월요일날 순천 간다고 강구한 그 주예요. 갔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가 제일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긴장되고 편한데 참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딱 놓으면 5분 이내에 항상 자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늘 나를 부러워해요.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코를 드렁드렁 기리고 있으면 너무 얄밉대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집 사람은 잘 자는데 정말 잘. 그래서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이 잠이라는 게 의식에서 무의식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에 딱 들어가는 그 선을 딱 넘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넘으려고 해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이 순천 가지 마라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잡았죠. 순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를 이제 편안하게 자게 하면 틀림없이 갈 테니까 피곤하게 해서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천에 간다는 걸 얘기하고 뭐 안 갔어요. 안 가고 좀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 자려고 잤는데 딱 10분 잤을까요? 딱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지내다가 또 밤 돼서 또 월요일 밤이죠.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잠이.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안 재우시는 거야. 딱 이걸 느끼게 돼.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안 재우시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기도할 때 바로 바로 확 솟아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나보다 차를 더 좋아하는구나. 바로 알겠다. 바로 너는 나보다 차를 더 좋아.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딱 기억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간음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차를 훨씬 더 좋아하고 살아요. 차 때문에 막 즐겁고, 차 때문에 이렇게 솟아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바울을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재물보다 나를 훨씬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재물보다 나를 훨씬 사랑하고 또 성도를 훨씬 더 사랑했는데 너는 네 차를 더 나보다 다 사랑한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30분을 막 가슴치며 회개했어요. 죄송하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차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러 갔어요. 그래 이제 잤는데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또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하나 딱,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내 개인 일이에요. 너무 좋아. 우리 집 사람은 알아요. 내일 아니가 그 두 개를 너무 선명히 딱 했어. 너는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 두 개. 그래서 또 30분간 기도하고 딱 자러 갔는데 언제 잔지 모르게 그냥 잤어요. 아침까지 너무 피곤하게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잠을 못 자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종이 뭔데 그렇게 관심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차를 보는데, 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더 좋더라고요. 자부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저 차가 바뀌어 있지만 저 차보다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만들었는데 제가 엊그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객길로 갔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하셨고, 또 성도님들도 아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빌립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들의 사랑이 그들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한 사랑으로 여기서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을 하나 말씀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슬프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 같은 분은 말씀 한 마디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한 말씀 드려가지고 평생에 복.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백향목궁을 지어드린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한마디 잘 들어가지고 평생의 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종 다윗 때문에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 할 만큼 다윗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에스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건 평생에 회개할 기회도 못 얻고 영혼이 멸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플 때 너무 슬퍼하시고 기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선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맞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변다. 그는 배 고파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고, 배가 불러도 배부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고.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고 즐거워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감격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